먼저 성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기도하고 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에서 주님의 물과 피를 쏟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버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뜻하신 그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다 이루고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단순히 이것을 먹음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주님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네, 이제 먹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잔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준비일에 주님께서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은즉 주님, 우리가 이 순간, 이 공간, 그리고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또 전 지구를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서 살아 운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죄들이 끊어지고 그 모든 속박이 끊어지며 참 자유케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더라.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들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그에게 입혔고 그에게로 다가와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하며 그에게 계속 뺨을 때렸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시로 된 관과 자주색 겉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셨고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그를 보고 외쳐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는 법을 가지고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반드시 죽어야 하나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되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면 너는 나에게 대하여 아무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긴 그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는 그를 풀어주려고 계속 시도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외쳐 이르되 만일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에게 대적하는 것이나이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밖으로 데려왔고 리토스토로톤 돌을 깐 뜰입니다. 불리는 곳 히브리어로는 가바다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었고 때는 대략 6시쯤이었더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외치기를 치워라 치워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도다. 이에 그를 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더니 그들이 예수를 넘겨받았더라.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불리는 곳으로 나아갔더라. 그곳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그와 함께 다른 두 사람을 이쪽과 저쪽에 못 박았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두었더라. 또한 빌라도가 패를 하나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그 명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성 가까이에 있었음이러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계속 이르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의 겉옷들을 가져다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각 병사에게 한 부분씩 주었고 속옷도 취하였으니 그 속옷은 꿰맨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들을 자기들끼리 나누었고 내 옷에 대하여 제비를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병사들은 이런 일을 행하였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자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가 사랑하시던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이르되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나이다. 그 다음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셨더라. 이 일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완성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는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는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식초를 가득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붙여 그의 입에 가져갔더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식초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완성되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주셨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준비일인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으므로 안식일에 그 시신들이 십자가 위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요청하였더니 그러므로 병사들이 와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그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그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더라.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고 곧바로 피와 물이 나왔고 이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며 그가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셔지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다른 성경이 이르되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일을 보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일들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곧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예수의 제자였는데 예수의 시신을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고 빌라도가 허락하였으니 그가 와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니라. 또 니고데모가 왔는데 그는 처음에 밤에 예수께 왔던 사람이며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약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고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들과 함께 세마포로 묶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매장할 때의 관습이었더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에는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 아무도 한 번도 놓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러므로 이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요 또 그 무덤이 가까운 고로 그들은 예수를 거기 두니라.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들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그에게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아시다시피 가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었죠? 여러분 원래 가시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시가 생겨났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저주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는 육으로 우리가 흙에서 식물들에서 가시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기도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무엇이 생겼냐면은 시비가 생겨난 거예요. 시비가.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었어요. 근데 시비가 생겨나니까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사람들을 판단을 했었고, 영으로 말미암아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은 결코 죽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혼의 생각이 강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인간 스스로 내 주관, 내 잣대로 시비를 판단하게 생기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시가 생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그쵸? 네가 나한테 억울하게 해줬다. 그리고 너 때문이다. 남 탓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먼저 묻지 않아요. 그 명령을 받았던 것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죽으리라 했던 그 명령을 받았던 것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먼저 묻습니다. 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아담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였나이다. 바로 남 탓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먼저 탓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는 이제 뱀을 탓을 합니다. 그쵸? 그 동산에 있는 뱀이 나에게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용서해 주셨을 텐데, 이 시비가 생겨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서로가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시를 안고 살아가게 되고 서로 찌르게 되는 계기가 바로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이지만, 근데 혼이 강력해지면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하지만은 그보다도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혼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으로 살아간다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이유는 그 저주받은 가시, 인간의 혼적인 괴로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적인 괴로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생각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염려가 생겨나고,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지, 정, 의, 생각과 이성, 그리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들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자술색 겉옷을 그에게 입히고 그에게로 다가와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하며 그에게 계속 뺨을 때렸더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했던 아베 카이사르, 그게 황제께 만세를 패러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군인들이 조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는 법을 가지고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반드시 죽어야 하나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되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주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대로 가지고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설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병자 취급을 하겠죠. 첫 번째로 정신병자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가 일으켰던 기적들을 보고 아, 정말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빌라도가 헬라인이잖아요. 근데 헬라인에게 두려움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은 이는 첫 번째로 당대 문화가 헬라권이었잖아요. 우리 한번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당시에
이제 막 제우스 신전 같은 게 있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왔을 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왔을 때 제우스고, 그리고 하나는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님 반수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거인이 나온다든지, 반인 반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저도 이 당시에 이제 이러한 신화들 자체가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네피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로마 시대에서도 보게 되면은, 왜냐면 미노타우로스 그 궁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미노타우로스 궁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는 하이브리드 인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찾다 보면은 이런 모형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제 그 네피림들이 죽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더러운 영이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자들이 몇몇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이런 신전들을 짓게 되고, 그리고 또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세이돈이라든지 막 그런 신전들을 지었던 게 단순히 그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네피림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니까 뭔가가 보여야지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육을 입고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싶어서 두려움이 임한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두려움을 심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 주위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나의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이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리고 또 가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에 있던 부족들이 야곱 족속을 칠 수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부족 하나를 죽였으니까 그렇게 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야곱은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 족속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야곱 족속을 두렵게 만들어 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에서는 전쟁에서 여러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뛰어나게 높게 세우사 민족들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그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가 없던 시대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다 철기가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도 철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해요?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빌라도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에 대하여 아무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긴 자의 그 죄는 더 크다라고 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는 그를 풀어주려고 계속 시도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외쳐 이르되 만일 이 사람을 풀어주면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나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에게 대적하는 것이니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카이사르 있잖아요. 그 한국어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시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해가지고 그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가 엄청나게 강력한 황제였었어요. 그래서 때문에 그 이후의 황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카이사르라는 것 자체를 왕호로서, 왕을 표현하는 호칭으로서 쓰게 된 것이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만들면은 카이사르에게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민족성과 신본주의를 온전히 버리는 것을 봅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우리들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불리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당연히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을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그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당연히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어야 하는데 황제에게 총독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신경을 쓴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를 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더니 그들이 예수를 넘겨받았더라.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불리는 곳에 나아갔더라. 그곳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그와 함께 다른 두 사람을 이쪽과 저쪽에 못 박았으니 예수는 가운데 두었더라. 또 빌라도가 패 하나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그 명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 갔었냐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골고다라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 이게 바로 해골이라는 뜻인데 굴골레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가 아니라 굴골레트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요셉이 자기의 뼈를 가져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해골을 자기가 죽고 나서는 세겜 땅으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에는 상수리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있고 세겜의 우편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좌편에는 에빌산이 있어요. 에벨산.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내리고 에벨산에서는 저주를 내리죠. 마찬가지로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고 좌편 강도는 지옥에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상수리 나무가 바로 십자가예요. 항상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상수리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모든 것을 묻거든요. 십자가 밑에다 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밑에서 행음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두고 너희가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은 너희가 십자가를 두고 그 앞에서 행음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이제 바로 십자가 밑에서 행음하였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굴골레트,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요셉의 땅을, 요셉의 해골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리고 그 상수리 나무 밑에 해골을 묻는 것, 그리고 그 해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 그래서 이게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합쳐지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제 명패가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되어 있다고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명패인데 예슈아 하나찌릿 베말렉 우멜렉 하예후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슈아 나찌릿 베말렉 하예후딤 우말렉 하예후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 이 앞글자를 한번 따봅시다. 앞글자 여기 요드죠. 요드가 바로 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글자 헤 요거는 보라라는 뜻의 상형문자입니다. 요드 헤이 그 다음에 바브입니다. 바브는 못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헤이 이것은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앞글자만 뜨게 되면은 요드 헤이 바브 헤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는 무엇이냐? 야훼라는 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명패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야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첫 글자만 따게 되면은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패를 하나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그 명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었더라. 그러므로 유대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이 있었음이러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빌라도에게 계속 이르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호를 보니까 앞글자를 따면은 야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여기에 있어서 그거를 바꾸지 않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병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의 겉옷들을 가져다가 또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각 병사에게 한 부분씩 주고 속옷도 취하였으니 그 속옷은 꿰맨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자기들끼리 나누었고 내 옷에 대하여는 제비를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병사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까지 주었죠. 그래서 이제 겉옷을 가져가려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며 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둘려댈지라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지나시면서 수염을 뽑히고 그 다음에 얼굴을 맞았잖아요. 근데 오른편을 맞았는데 왼편도 돌려대셨고 그래가지고 그 치욕을 짊어지면서 그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가셨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의 옷까지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영화 보면서 이게 고증이 제대로 안 되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빨개 벗고 달리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십자가에 나체로 달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겉옷을 빼앗기셨죠. 겉옷을 빼앗기고 속옷까지 다 분명히 여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각 병사에게 겉옷을 가져다가 네 부분으로 나뉘어 각 병사에게 한 부분씩 주었고 속옷도 취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체로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당하였다고, 우리들의 수치를 당하였다고 된 것이 바로 그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래서 나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수치를 다 짊어지셨을까? 예,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서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자매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충성한 자들을 보게 되면은 여자들이 많이 남았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의 자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다 보면 마리아들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딸을 낳으면은 혹시 미리암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미리암이 히브리어고 마리아가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미리암 아니면 마리아라고 지어도 좋습니다. 다 예수님 곁에 남은 사람들이었었어요.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끝까지 남고 남자는 요한밖에 안 남고 다 제자들이었는데도 도망간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 신실한 사람들 비율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이 한 20%, 그 다음에 좀 신실한 여성분들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보다도 정말 이 자매들이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비율로 봐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 보게 되면은 장로님들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요. 교회에서 이제 서로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는데 권사님들은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갈 때가 다 되었구나 하면서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나오시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단을 쌓으시고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준비를 하자. 그전에는 좀 막 살았다 할지라도 좀 나중에 되어서는 되게 헌신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더 완벽한 작품을 후에 만들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이제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지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더 나중에 지어졌고 그래서 그런지 여성분들이 참 은사도 많이 받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뛰어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고 그 다음에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일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주신 줄 아시고 성경이 완성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목마르다 하시니, 그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나의 음색에 쓸개를 주었고 나의 목마름에 식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식초가 담긴 그릇이 놓여있는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식초를 가득히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붙여 그의 입에 가져갔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수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포스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1세기 때 이게 우리나라 번역에는 신포도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물하고 식초하고 혼합된 음료로서 병사와 노동자의 일상 음료였고 이게 살균 효과였으며 갈증 해소용으로 군인용 식초 음료였습니다. 식초였어요. 그래서 그 식초를 그렇게 이제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완성되었도다. 이 부분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텔레스타이가 이게 완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하였도다.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나서는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주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건네주는 주체입니다. 자기의 영을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영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넘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다른 주체에 의해서 영이 빼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자기의 영을 넘겨주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주체가 하나님이셨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준비일인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으므로 안식일에 그 시신들이 십자가 위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요청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양으로 달리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6월절에 달리셨을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네, 바로 전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요거를 보십시오. 요걸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금요일이 아닙니다.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리고 해 질 때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6월절에 잡는 게 아니라 6월절 준비일에 잡습니다. 그래야지 6월절을 준비할 수가 있었거든요.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래가지고 6월절 날에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바른 곳을 피해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일날 양을 잡거든요. 보세요. 준비일날 잡아야지 준비일날 목요일날 잡게 되고 그럼 목요일날 저녁, 그쵸? 목요일날 저녁, 그 다음에 금요일날 낮,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토요일 낮,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 그 다음에 주일 낮,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3일 밤낮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서도 물고기가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3일 밤낮 후에 부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요일 날 달렸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금요일 날 하면은 3일이 안 돼요. 목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셔야지 목요일 밤 그래야지 딱 3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목회자분들이 목요일날 달렸다는 걸 모르고 금요일날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준비일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6월절에 달리셨고 무교절 이후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이것이 이제 초실절에 그렇게 부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오멜 요제를 이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기를 이렇게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준비일인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으므로 안식일에 그 시신들이 십자가 위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치워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준비일 날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병사들이 와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그가 죽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은 뼈가 부러짐을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뼈의 상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뼈 부러지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뼈가 부러진 적은 하나도 없는데 그게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36절에 보게 되면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셔지지 아니하라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너희는 그 뼈를 꺾지 말라라는 것도 있고 또 시편에서 보게 되면은 그의 뼈 가운데 단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어디에 못을 박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성경이 이르되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일을 보게 되리라. 이건 스가랴서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곧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예수의 제자였는데 예수의 시신을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고 빌라도가 허락하였으니 그가 와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더라. 또 니고데모가 왔는데 그가 처음에 밤에 예수께 왔던 사람이며 몰약과 치명을 섞은 것을 약 100리트라쯤 가져왔고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들과 함께 세마포로 묶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매장할 때의 관습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성경에 보면은 참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인물들의 행동과 그 당시 왜 그 행동을 했는가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드러난 제자가 있고 숨겨졌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할 때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천국에 이렇게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드러난 제자냐 아니면 두려워서 숨어 다니는 제자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었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 3명이 나오거든요. 3명이 나와요.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 두 번째가 이제 니고데모, 세 번째가 사도 바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울 같은 경우 표를 던지거든요. 표결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표결을 하고 그리고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말리엘에서 그런 율법 그런 것들을 다 배웠었고 그게 이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되려고 하면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서부터 독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 그냥 독신으로 살았었던 걸 수도 있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아내가 죽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되려면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그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외워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진 권리가 사내들인 공의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퇴출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이 가졌던 부라든지 유대인 인맥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버려야 할까봐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믿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까지도 다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몰래 믿든 드러내고 믿든 부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들과 함께 세마포로 묶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매장할 때 관습이었더라. 그래서 향품들과 함께 그리고 그 세마포에 쌓여가지고 사람을 넣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에는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 아무도 한 번도 놓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러므로 이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두었더라. 그래서 준비일에 달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그 골고다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구속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요. 아버지 하루를 살 때에도 하루 동안에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서는 혼적인 부분들, 육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보다는 혼적으로 육적으로 행동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남들을 판단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대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씻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물과 피를 쏟으셨은즉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물과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씻김을 받았은즉 주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수치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체로 달리셨던 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빨개 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은 처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 수치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수치 또한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 또한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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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수치를 당한 자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모든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겨 내려갈지어다. 아버지, 과거를 되돌리는 삶, 과거를 되돌리면서 주님 계속해서 자책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수치를 짊어지셨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세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셨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습니다. 영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주님 벌거벗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담당하셨은즉 우리는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의 예복을 입게 하소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야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야 우르르르르르르르야 우르르르르르야 우르르르르르르야 우르르르르르르르르야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야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야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야 태우소서 태우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이 더욱더 밝게 빛나게 하소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셨은즉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눈이 더욱더 밝게 타오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고 그 보혈을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떠한 전염병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죽어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준비일에 달리신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주님 그 모든 죽음의 영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과 소명을 마칠 때까지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통은 치유가 될지어다. 두통은 치유가 될지어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은 주님 그 아픈 머리 위에 그리고 아픈 부위 위에 여러분들의 손을 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 것을 선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행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행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픈 것들은 치유를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마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이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멍에가 꺾여지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우리가 그 기름 부음 아래 주님 기쁨의 물 아래 있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터져 오르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네, 주기도문 하면서 마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 위해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